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한 마음 한 길 갑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한 마음이 있다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한 길이 있다면 그 어떤 갈래의 길에서도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고백할 때, 또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그 말씀과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죄에 매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죄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율법에 매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이 복음을 주실 때는 지키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리라 하고 주셨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리와 영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성도님도, 모든 성도님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속박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을 얽매일 수 없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유함과 방종함의 그 구분선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방종함은 결국 말씀도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또 말씀도 어떤 때는 자기에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방종이겠죠.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법을 지킬 때 자유가 보장되고 법을 지킬 때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시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며 감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은요 개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동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그 말씀은 영적인 존재에게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형상, 눈, 코, 입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형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기,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신 이유는 영적인 존재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절에서 17절에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은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에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하면 되냐? 내가 있는 현장이 있거든요. 첫 번째 어디죠? 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나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출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위식하거나 또는 가식하지 않아도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그곳에 그게 나라니까요. 나에게 제일 먼저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고 나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복음은요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달하러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지식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요 나 중심으로, 물질의 중심으로, 가짜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달라요. 왜냐? 인본주의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 즉 말씀 따라가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요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요 거기로 막 몰아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또 참 쉬워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판단, 내 상처 내려놓으면요 제일 받기 쉬운 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런데요 제일 받기 어려운 게 뭐냐? 성령의 인도라. 왜냐? 안 보이거든요. 차라리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알려주면 좋을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반드시 말씀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성령의 인도 받읍시다. 이 말은요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 뭐 시간표가 있겠지, 아이 기도나 합시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300%의 전문성입니다. 웬 전문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주시는 영성 100%,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가요. 아유 우리 집은 맨날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죄송합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왜 맨날 변화졌고 맨날 그 모습 그대로?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예요. 목회자의 영적 상태예요. 다른 사람 말할 게 없어요. 왜 안 바뀌냐고요?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군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 항상 지휘관들이 와요. 저도 뭐 지휘관을 했었지만은 그러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취임살 때 변화되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소대가 이제껏 모든 걸 다 바꾸고 변화되는 소대를 만들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마지막에 너부터 하세요. 하거든요. 당신부터 하세요.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당장 다른 사람에게 먼저 바뀌라고. 너부터 바뀌면 돼요. 너. 내가 있는 현장이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걸 알고요 그 말씀 심부름하는데요 내 인생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요 딱 시스템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인생이 되는 예배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신분이 중요해요. 특별히요 우리가 뭐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의사라든지요 아니면요 법원에 계신 판사나 검사요 무엇이 자기의 정체를 얘기하죠? 그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있어요. 아니 큰 차가요 그 경찰 앞에서요 경찰이 딱 손을 흔들면 왜 멈춥니까? 그 작은 경찰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당장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요 확신이 없으면요 늘 항상요 나는 누구일까가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늘 육신의 삶으로 날 찾아야 돼요. 늘 육신의 자리에서. 육신의 자리에는요. 늘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생 자녀일 수 없고요. 평생 부모일 수 없습니다. 또 평생 직장인일 수도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요. 영적으로 내게 지금 그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무 많이 들었지만요.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면요. 그냥 잊혀져요. 아, 자녀 맞죠? 어떤 자녀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빛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내가 아빠이기 이전에, 내가 엄마이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의 딸이기 이전에, 내가 직장의 대리이기 이전에, 내가 교회 집사이기 이전에요. 장로이기 이전에, 목사이기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확신이 내게 있을 때요. 그때요. 내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정체성은요. 나의 삶의 기준이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돈이요. 내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돈이요. 늘 항상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분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1억 현금으로 가지는 거. 그게요. 9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의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은 대략 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 되겠죠. 왜? 한 90년대 초반에는 1억에도 아파트를 샀으니까요. 지금의 집 살려면요. 거의 4, 5억 되지 않겠습니까? 현금으로 1억 가진 게 이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아니 남들요. 다 차 살 때요. 일부러 안 사고. 왜? 돈을 모아야 되니까. 아니 남들요. 다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갈 때 안 가고요. 모아가지고 결국은요. 만들었어요. 1하고 동그라미 8개. 그 통장을 딱 받아들었는데 그렇게 허무하답니다. 내가 그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이 1, 00000000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박쳤나? 너무 허무하더래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성공이 인생의 기준이라면요. 성공 이후에는요. 아니 계속 성공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퇴직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에요. 무너지는 경우가 왜냐? 삶의 기준이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환경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기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돈을 쓸 때요. 그냥 씁니까? 막 여러분 잔고가 영원 될 때까지 막 쓰는 분 계십니까? 안 그럴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를 딱 살려고 해도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이 정도의 가치를 주고 살만하다 하는 거 물건 사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요 이 컵을요 우리 배정숙 권사님 한 10만 원 주고 사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안 사죠. 왜냐? 이거는 10만 원짜리가 아니니까요. 신시장 가면은 한 10,000원 하겠습니까? 네. 뭐 3,000원. 역시 시장에 계신 분이 정확하십니다. 네. 아니 안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안단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요 내 인생의 기준이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자꾸 타협해요. 세상 것이라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복음이 내게 가치의 인생의 최고 생명 걸 만한 가치가 발견됐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명을 걸 만한 그 가치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발견하셔야 돼요. 저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요 종교 생활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왜 잘한다고 하면 좋잖아요. 이왕 하는 거 잘한다고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니까요 남들이 인정해 줄 때는 열심히 하는데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제 인생의 가치에 생명 얼마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요 이용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홈플러스 이용하듯이, 이마트 이용하듯이, 신시장 이용하듯이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 쇼핑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쇼핑한다. 말씀을 쇼핑. 유튜브에서 쫙 깔아놓고 아무거나 들어내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에 정말 이 그리스도로 가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예요. 내 인생이요. 딱 발견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돋보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복음 가진 전도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복음이 삶의 기준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거 있으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 받겠습니까? 오늘 어떤 다락방 갔었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 연결된 현장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를 쫙 드리는데 이분이 일찍 전화가 왔어요. 아직 4시에 다락방인데요. 3시에 전화 와가지고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제가 순간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늦었나 하고 막 딱 보니까 3시인데 전화하니까요. 빨리 보고 싶어서 전화하셨대요. 할렐루야. 저는 아직까지 이런 전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다락방이 4시인데 예배가 4시인데 빨리 보고 싶다고 3시에 전화가 와서 오라고. 심지어는 갔는데요. 거기 내려가는 길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막 급하게 가서요. 내려갔는데 아니 딱 들어갔는데요. 남의 집인 거예요. 순간. 그리고 제가 잘못 봤다고 옆집 가서 또 남의 집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옆에서 우리 설 집사님 목소리 막 들리는데 이 집이 아니고 순간요. 정말로 도둑될 뻔해서 도둑.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옆에 보니까 똑같은 골목이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들어가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루 종일 기도해요. 저에게는 일주일에 오늘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 중에 하나지만은 이분에게는 일주일에 유일하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가 딱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요 얼마나 얼굴이 환해졌는지요. 처음 봤을 때는요 정말로요 거의 성장 비슷했었거든요. 이 복음 듣고 말씀 들었는데요. 아멘 얼마나 잘하시는지 말씀 듣고요. 그 말씀이요 딱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오늘 예배 다 끝나는데요. 저한테 돈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헌금. 네, 헌금. 아유 우리 교회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요. 너무 감사해서 헌금. 네. 이분이 복음 말씀 다 듣고요. 그 예배 진짜 힘을 얻어버리니까 뭐가 변화되냐? 이분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나이 70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죠. 새 아이의 어머니로서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고생하고 별의별 일 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거는 가짜라. 진짜 내가 누군지 아니까요. 그분에게 삶의 기준에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분이요 요즘에 오늘도 좀 이 걷기를 계속 하신대요. 왜냐? 교회 나오시려고. 교회 나오시려고. 조금이라도 걸으면은 한 20걸음만 걸을 수 있으면요 그 입구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걸어야지 교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면 오고 내가 선택해서 올 수 있잖아요. 이분에게는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 이분에게요 그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예배가 당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 얘기는요 일하지 마, 학교 다니지 마, 공부하지 마, 예배만 드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보면서 우동을 시켜주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그분이요, 욕을 잘 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만나러 간다니까 우리 그 성도님이 말리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타러 욕 들으러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하니까 우리 권보로 권사님, 목사님 욕 먹어도 된다고. 원래 욕 먹는 일이라고 저를 막 몰아내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네, 원래도 기도하고 있었죠. 다 갔어요. 원래 이분이 막 저기 하니까 갔는데요, 다 앉아서 이 말씀 잠깐 전하니까요, 자기는 불자라는 거예요. 봉정사를 평생을 섬긴 불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처음부터 불교는 아닌데 불교에 간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었대요. 10년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더래요. 봉정사 절에 가니까 스님이 그러더래요. 그 누빈 버선 있잖아요. 버선발이 앞에가 구멍이 3번이 나면은 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3형제가. 그럼 이분이 그 버선발 앞에가 이만큼 구멍이 날 정도로 얼마나 절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어요. 그렇게 절을 했는데 드디어 남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그때 이분에게는요, 자기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석가모니가 된 거예요. 부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딱 한번 응답 받았잖아요. 그 응답 받고 지금까지 어땠냐? 지옥 같은 삶을 살은 거예요. 아들은 생겼는데 그 아들은 찾아오지 않고요. 그 아들은 사기당하고요. 그 아들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엄마는요, 자기 혼자요, 그 외로움 속에서 정신 문제 가지고요, 거울에 비친 나 자신에게 대화하고 있고요, 욕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요. 사단이요, 이처럼요, 우리 인생을 두고요, 그 미끼 같은 응답을 줘가지고 평생을 끌려가게 만들어요. 평생을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평생을요, 그 안에서요, 노예 속국 포로 만들어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못 듣는 얘기를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복음을 전하니까요, 자기도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쭉 해드렸어요. 또 다음에 만날 시간표를 놓고 기도했어요.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이분이 예배 기도가 딱 그런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간표가 됐는 줄 알고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문이 열린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다음 주 또 가서 또 만나겠죠. 그 옆방에도 또 누가 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 내 정체성에 확신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현장에 모든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오늘 만난 그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하는 그 성도님이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후대들이 복음 믿고 돌아올 줄 확신합니다. 오늘 고백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요, 자기 그 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조카가요 찾아왔어요. 유일하게 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교회 다니는 한 사람 와가지고요,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요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한 사람, 여러분들 직장의 한 사람, 지역의 한 사람 통해 하나님 반드시 현장 살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이 얘기는 무조건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삶이 다른 삶이 아닌 전도자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요, 복음의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으며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평일에도 집에도 또 학교에서 어떤 현장에서도 오직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이게 처음에 오픈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오픈하는 그 순간부터요 뭐가 오냐? 자유함이 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이요 불신자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산다 하면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며 현장에 오직 예수의 증인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음이 전달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행동, 많은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냐?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어로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들이요 말과 행동과 모든 관계에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얘기는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겠지라는 모습도 있지만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연습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이요 나는 언젠가 변하겠지. 아니요. 진짜 변화를 두고요 결론 내고요 그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은혜 속에 있으라고요. 은혜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요. 전에는요 세상 가치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요 육신의 가치의 모든 삶을 다 드렸는데 이제는요 영적인 가치의 내 인생을 드리는 거 있죠. 육신 거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한 마음. 이 한 마음으로 하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한 마음은요 한 뜻으로 한 길로 가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요. 늘 죄의 영향 속에 있고 늘 죄의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절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길.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요 여러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2, 3, 7, 5천 종족 저 세계를 향해 열방을 향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한 길, 오직 한 길, 그리스도 그 한 길을 걷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팀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한 팀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그 한 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그 한 팀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대략 500명인데 그 가운데 380명은 다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자기 일터로 돌아갔는데 그 120명만 어디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절기였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처음으로 무엇을 받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한 팀이요 결국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요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한 팀이라는 거예요. 어제 축구 봤거든요. 보셨습니까? 쿠웨이트랑 다 하는데 처음에 이게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골키퍼부터 맨 앞에 서 있는 그 손흥민 선수까지요 한 몸처럼 한 움직임 되면요 그때부터는 골을 넣거든요. 어제 얼마나 재미있던데요. 1대0, 막 2대0, 3대0, 4대0 골 계속 넣는데 왜 가능합니까? 한 팀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한 몸으로 움직이니까요. 우리가 지역 살리는데요, 현장 살리는데요, 각기 전투하면 있잖아요. 늘 항상요 지쳐요, 부딪혀요. 항상요 피곤해요, 피로해요. 그런데 팀으로 되어지면요
그때 흑암이 결박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은 지역 살리는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밖에 나가서 하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마음, 한 뜻을 보고 한 길로 가는 한 팀의 응답, 우리 빛을 이루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는데 한 마음은요, 결국 한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다 가정이 있으니까요. 그 가정이요, 언제 가정복음화의 응답을 드리고 또 가문복음화의 응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표를 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한 마음 되어지고 한 뜻, 한 길, 한 팀 되어질 때요. 그 가정 안에서요, 진짜 한 팀의 응답 누리면요, 무엇이 되냐? 가문 살리는 축복 나타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의 집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가정의 현장, 가문의 현장이 살아난다 이 뜻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릴 때 형들로부터 팔려가지고요, 그 어려움 당하고요, 노예로 끌려가고요, 죄수로 끌려가고요, 평생을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뭐 했죠? 하나님의 언약, 즉 요셉은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릴 때 보여주신 뭐가 있었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요, 열한 볕단이 절하는 그 언약을 딱 가슴에 품었잖아요. 결국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가 됐죠? 가정을 살렸습니다. 가정을 살렸는데요,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렸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요셉의 가정에서 나왔잖아요. 요셉의 가문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그냥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이 한 팀의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직장에 여러분과 함께 전도 운동 지속할 제자를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제자는요, 반드시 말씀에 반응합니다. 제자는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반응하고요, 특별히 생명에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요, 반드시 누가 있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 문제로, 근본 문제로, 시대 문제로, 또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거를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를요, 복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팀 사역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응답 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요, 직장 안에요, 직장을 통해, 같은 업을 통해 일어나는 전문교회가 이때 일어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로마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요, 이방인들 추방 정책을 펼쳤잖아요. 결국은 자기네들 장사하던 거 집 다 내려놓고요, 진짜 빈몸으로 쫓겨났어요. 누구를 만났죠?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그 바울과 함께 뭐 했죠? 2년 동안요, 업을 같이 하며 2년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요, 그 업이요, 전문교회가 되도록. 결국 하나님이요, 누구를 주셨죠? 아볼로의 제자를 주셨잖아요. 아볼로를 만났어요. 복음으로 팀 사역해서 그 복음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영적 배경이 됐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대를 주십니다. 후대가 있다는 얘기는요, 그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후대가 있다는 얘기는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애기 소리가 나고 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애기 태어나기도 하고요, 우리 엘림이, 하얀이, 또 하빈이, 또 우리 랩런트들이요,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저는요, 이 후대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 미래와 시대를 봅니다. 지금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들에게 무엇이 각인되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 요셉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예 때 만났다면요, 요셉 보면서 야, 너 대단하다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노예 중에 한 명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요셉을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봤다면은 그 요셉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겠습니까? 못해요. 왜냐? 그의 신분이 자기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결국 미래와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후대를 통해.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결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을요 무엇으로요? 오직 복음의 제자로, 정체성의 제자로 키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핍박이나 오해, 세상의 비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진짜 복음 운동하면요 세상이 늘 항상 그렇게 공격했거든요. 그 얘기는요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자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의 그 삶으로요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 복음에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요 가리워지지 않도록, 정말로 걸림돌 되지 않도록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엎드리며 끊임없이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결국은요 이 복음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가려질 때가 있어요. 진짜 복음이 복음될 때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걸림돌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현장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거기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현장에는 오히려 가면 불편하니까 저한테 가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청개구리 띠는 아닌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니 분명히 그분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왜 가지 말라고 하지? 기도하면서 딱 들어갔어요. 가보니까요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분이요 굉장히 강한 캐릭터가 있거든요. 가니까요 아니요 화나게 웃어서 왜 이제 왔냐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보면서요 뭔가 이렇게 안 될 것 같고요 막힐 것 같고요 안 되어질 때 우리는요 그때 낙심해요. 좌절해요. 포기해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있는 환경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자꾸 왜곡시키고 곡해시킵니다. 자꾸 안 될 거라 하고요. 불가능할 거라 얘기하고요. 절대 그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보고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여건을 보고 그 어떤 상황을 보고요. 속지 마세요. 문제 와 있습니까? 답도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갱신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위기 왔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은 기회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담대함은요 원래 우리의 성격이 아니에요. 아 내가 원래 성격이 아무데나 잘 가면 아니에요. 구원의 증거로 주신 것이 담대함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은요 사람 살리러 가는 현장은요 반드시 구원의 증거 담대함이 있어요. 저는요 모든 현장 갈 때마다요 이거 가지고 갑니다. 제가 성격이 더 강하고 제가 뭔가 확실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게 주신 구원의 증거가 담대함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가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복음 아니면은 그냥 대충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복음 때문에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는 일 자체가 주일과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 때마다 자꾸 눌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업을 포기할 수 없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월요일 화 수 목 금은 무슨 날이냐? 그날은 예배 안 드린 날이고 오직 주일만 예배 드리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혹 내가 만약에 주일날 나오지 못한다. 월 화 수 목 금 토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받는 그 예배 속에 있으면 된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담대함을 가지고요 이 복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복음이요 내 삶을요 다스리는 그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늘 항상 거짓말을 말하는 그 사단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늘 항상 이 존재는요, 마치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당장 망할 것처럼, 당장 어려움이 올 것처럼, 당장 위기가 온 것처럼요 속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죠?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자꾸 조급하게 뭐가 되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급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조급함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조급하지 맙시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급함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그러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이 기다리는 게요, 엄청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기다리라 얘기는요, 가만히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기다리라 이 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기다림은 증인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한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증인의 여정인 거예요. 결론으로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토록 여러분들이 찾는 그 답이요,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이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요, 그때요 삶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이요 내게 딱 기준이 될 때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흔들림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자꾸 넘어져요, 자꾸 무너져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저는 쓰러질까요? 네, 아직 기준이 안 박혀서 그래요. 내 인생의 기준에 복음이 딱 서는 순간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흔들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니 만약에요 복음의 기준이 없으면요 자꾸 다른 기준이 들어온다니까요. 합리적 기준, 이성적 기준. 그렇죠? 왜? 그걸로 할 수 있으니까요. 내 안에요 오직 복음이 딱 기준되는 순간요, 그때부터는요 절대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누구를 공격하냐?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뽑아보실 때는 이요, 이 한 번에 확 뽑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전에 저희 사무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 그 교사로 근무할 때요, 학부모들이요 항상 이 뽑을 때가 되면은 치과를 안 가고요 저희 사모한테 오는 거예요. 왜 오나 보니까요, 사모에게 무엇이냐? 달란트가 있어요. 이를 뽑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사모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아마 치과 다 망할 텐데, 뭐를 아냐? 지금 뽑을 때인지 안 뽑을 때인지 딱 알아요. 우리는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막 실 걸어놓고요, 안 뽑히는 거 뽑히려고 하니까 피만 계속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잘못하면 잇몸은 찢어지거든요. 딱 알아요. 뭐라고 하냐? 이 치아가요 사정없이 흔들려야 된대요. 사정없이 위아래 좌우로 막 흔들려야 돼요. 살짝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교회 오자마자 하준이 치아 뽑아주고, 오자마자 빛이 이빨 뽑아주고 했잖아요. 아직 그 돈 못 받았는데요. 유진 집사님 아직 못 받았는데. 네. 뭐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태를 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얘기하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 뽑을 수가 없다. 우리가요 진짜 복음의 기준과 심지가 딱 굳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그거 누가 와서요 막 이상한 소리를 하든 뭐라고 하든 사방에 우겹상임을 당하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뒤에서 누가 뭐 욕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 요즘에 비슷한 일 겪었거든요. 어떤 얘기 들었는데, 근데 순간 화날 수 있는데 화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거 얘기한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그분 도와달라고, 진짜 살려달라고. 저는 그런 얘기 들어도 암시롱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분 도와주라고, 살려주라고. 왠지 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뭐 얘기해가지고 왜 그런 말 했냐 뭐 따질 필요 뭐 있습니까? 살리는 게 더 중요한데.
흔들림이 없다. 이미 내 안에 복음의 심지가 굳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 자꾸 삶에서 자꾸 무너진다. 심지가 아직 굳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그리스도 앞에 들어와야 돼요. 더 십자가 앞에 들어오셔야 돼요. 더 들어야 되고 더 말해야 되고 더 고백해야 돼요. 혹 흔들리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복음의 심지가 굳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우리의 지금 시간표는요, 기도로 하나 될 시간표예요. 마음과 중심을 나누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안동복음화, 경상북도 복음화, 이 나라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5천정족 복음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기도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응답하면 뭐합니까? 내 응답이 아닌데요. 근데 기도하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다 응답이에요. 문제가 와도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 났다? 하나님은 숨은 계획을 드러내는 시간표인지 확신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속아버려요. 아 집중하는데 왜 문제 없니까? 문제 와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밑바닥을 찍어본 사람은 그때부터 그 밑바닥을 먼저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방황한다? 아직 밑바닥을 안 찍어봐서 그래요. 진짜 밑바닥 딱 찍어보면 있잖아요. 뭐가 나오죠? 내 현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 전도의 삶이 있거든요. 결국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요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저는요 요즘에 정말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실은 더 많이 바쁘거든요. 정신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이게 보여요.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요. 문제를 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요. 또 어떤 현장에 가도 이게 보이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 기다릴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답을 모른다면요 두려워하겠죠. 걱정하겠죠. 또 답답해하겠죠. 이거를 아니까요 기다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또 시간표가 됐을 때요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기다리며 시간표에 담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님들이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아 그래 내게 주어진 그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원하실까? 여러분들이 막 그 삶을 다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할 수 있냐?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300%의 전문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이 응답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그려요. 아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거 생각하니까요 정말 가슴 뛰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내가 오늘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요 어떤 한 분 멀리서 오셔가지고 잠깐 포럼하고 상담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만약 여러분들이요 문제가 없다 하면요 늘 신앙생활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고요.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